자, 종말론 오늘 10번 들어가겠습니다. 종말론 10번인데 10번은 대환란 시대의 교회 해볼까요? 대환란 시대의 교회. 대환란이 왔을 때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어제 우리가 물론 읽은 거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결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하신 곳에 있더라. 네, 참 귀한 환상인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의 구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그림 한번 그려보죠. 1장이 이제 내가 본 것이에요. 네가 본 것 1장이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이 지금 있는 일. 해볼까요?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이 2장, 3장인데 5장까지를 해놓읍시다. 2장, 3장을 지상에서 지금 있는 일. 4, 5장이 천상이고요. 지금 있는 일. 6장에서 18장. 이게 대환란이에요. 19장이 재림. 그 다음에 20장이 천년왕국이고 21, 22가 신천신지, 산후가 새 땅.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구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요. 1장 19절. 그게 3부작이에요. 요한계시록은 3부작. 우리가 오페라라든가 뭐 심포니, 또 여러 가지 뭐 오케스트라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라토리오 뭐 등등등, 또 드라마 3막이 있죠. 3막. 그죠? 서곡, 본곡, 또 포스트로도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3부작이에요. 3부작. 1부가 내가 본 것. 제일 짧죠, 이게요. 1장. 지금 있는 일이 2장부터 5장까지인데 지금 있는 일 중에 지상에서의 일이 있고 천상에서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죠, 이게. 6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3부작. 요한계시록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계시록 스스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걸 계시록을 읽을 때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별로 주목하지 않고 그냥 자기 그냥 느낌대로 막 읽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읽어가지고 이거는 뭘 상징하고 저거는 뭘 상징하고 이거는 뭘 상징하고 하는데 들어보면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또 상징으로 해석한다.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아주 이상한 해석을 내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으로 다 빠졌고 오늘날 현존하는 최고의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파인데 신천지파 역시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비유로 풀어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그 이단의 교주가 보혜사 성령, 재림주라고 얘기하기 조금 미안하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한 20만 명이 따라다니고 있고 20만 명 중에 상당수가 20, 30대 젊은이라는 거. 그게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교주가 나이가 많아요. 95세. 교주가 곧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이 계시록 12장이잖아요. 계시록 12장은 여기 어디입니까? 대환란이죠?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2장은 어디 지점인가가 정확하게 나와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게 지금 도대체 어느 시대에 뭐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하나도 안 잡힌단 말이죠. 특별히 계시록은 이런 구도를 따라 보지 않으면 다 헷갈리제이션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왔던 이 12장이 대환란 시기라는 게 확실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의 이 시대에 있는 비유와 상징이 있잖아, 상징.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자, 12장 1절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표적이 보이니, 혹은 환상이죠.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었다. 자, 이런 데서 이제 성경에서의 성경적 상징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상징을 우리에게 사용할 때 성경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는 원리들이 있는 겁니다. 자, 원리가 있을 때 해와 여자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여자라는 거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보면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해석이에요. 이건 뭐 특별한 무슨 비밀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통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고 있다. 혹은 신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어떤 상식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무슨 비밀을 푸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여자와 신부를 교회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다. 이 해는 누구예요? 해. 이 해는 의의 태양,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풀면 어떻게 풀어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여자, 교회죠.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혔다. 그렇죠? 자,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여자는 누구냐? 그건 당연히 교회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비밀한 암호를 해석한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성경의 정신을 따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꾸 계시록을 접근할 때 암호를 디코딩, 코드를 디코드하는 것처럼 그 옛날에 우리 영화 중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다빈치 코드에서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게 무슨 비밀한 코드라도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또 그걸 뭐 자기들이 해독한다? 디코드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니에요. 계시록은 그런 해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거든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란 얘기는 앞에 있었던 1장부터 65장까지 성경이 창세기부터 끌고 왔던 성경 전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도도한 물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1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직전에 유다서까지 봤으면 거기서 드러나는 성경 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안에서는 상식적인 상징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네, 그걸 이해해. 그러니까 자꾸 무슨 비밀이 뭐가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을 해독해야 된다. 이게 어떤 거에서 나오는?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게 영적인 지식, 신비한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아주 독특하게 어떤 식으로든 비밀한 것을 해독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영지주의가 모든 이단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영지주의라는 게 모든 이단의 아버지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너는 몰라, 나만 알아. 이해되시죠? 그게 이단의 시작이에요. 이단의 시작은 당신들은 하나도 모르고 나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으세요. 그래 놓고 막 주입을 하면은 따라오겠죠?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브레인 와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거와 관련이 없다. 요한계시록은 65권의 전체 맥락에서 나오는 성경의 상징적인 해석의 흐름들이 있고 거기서 이미 검증된
해석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해석을 해드려도 여러분이 볼 때도 맞네 이렇게 느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무슨 비밀을 해독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럼 거기 일단 보시면 12장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발 아래에 달이 있다. 달이 뭘까요? 달은 해와 달로 비교할 때 달은 뭐냐면 달은 햇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달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태양빛을, 우리 전체 천문학적으로 봐도 달빛이라는 거는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고 달이 있다 할 때는 이 달이라는 것은 햇빛을 반사하는 거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12별의 관. 교회가 왜 12라는 숫자와 연결될까요? 교회는 항상 12라는 숫자와 연결되죠. 왜? 교회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들이 대표하는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들로 대표되는 공동체. 12명의 지파들,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의 12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 그래서 이게 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다 뭐예요?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12별의 관, 별로 만든 관을 썼다. 별도 알고 보면 뭐죠? 별빛도 반사하는 빛이잖아요. 물론 별빛이 자기 발광체일 수도 있어요. 여기 이 컨텍스트에서 이 별은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는 존재로 보면 됩니다. 결국 이제 12장 1절은 교회에 대한 얘기. 그죠? 환란의 날에 이 교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시록의 거짓 교회와 비교하기 위해서 대환란의 시대의 참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해보세요. 참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교회가 아이를 낳는다. 교회가 아이를 낳는다? 뭐죠? 교회의 일꾼을 낳는 거예요. 일꾼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근데 이 아이를 거기 보니까 5절 가면 5절에 가보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12장 5절을 보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해석한 학파. 그게 가톨릭이거든요. 가톨릭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이거 그럼 이 여자는 마리아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낳는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게 누구냐 가봅시다. 계시록 2장 26, 27. 2장 26, 27. 장로님 읽어봐 주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렇죠. 네. 여기 지금 보세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서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잖아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건 뭐야?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 교회가 낳은 교회의 일꾼들 혹은 교회의 증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면서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본질은 예수님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된 예수님의 지체들이 역시 만국을 다스리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장에서는 계시록 12장으로 돌아가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2장은 교회에 대한 얘기니까 이 12장에서 지금 여기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낳는 교회의 일꾼들, 대환란의 시대 때 교회가 이 시대를 이기면서 이 시대를 끝까지 견디면서 나아갈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를 계시록의 2장하고 이 12장을 연결을 안 시키면은 이게 뭐야? 이거 예수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거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 그동안 오랫동안 울고 먹은 해석이다. 왜? 로마 카톨릭은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마리아를 높여야 돼요, 마리아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12장 5절에. 그거 이해되셨죠? 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원래 본진이 예수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거는 자 시편 2편. 시편 2편으로 가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진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통치할 거라고 나와 있어.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의 대표적인 건데 2장 7, 8, 9절 장로님 읽어봐 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은 누구야? 이건 예수님이에요. 맞죠?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 이 이방 나라란 말이 번역이 제대로 되려면 열방으로 해야 돼. 열방. 열방 그러면 감이 딱 오는데 이방 그러면은 자꾸 이스라엘하고 이방 관계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원문으로 보면 이방이 아니에요. 열방이에요. 열방의 모든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그 말이 뭐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 모든 지구의 모든 열방들을 다 다스릴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결국은 천연왕국에서 한번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근데 이 아들이 와서 뭘 하느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게 원래 예수님이 본진.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 심판하시는 거는 심판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에 대한 이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이 철장 권세 잡은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교회가 낳은 교회의 자손들, 교회가 낳은 참된 믿음의 참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조금 더 만약에 해석을 가한다면은 여기서 이 아들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이끌어갈 교회의 지도자들, 또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 사명자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참교회가 있고 이 교회가 이 시대를 이기고 견디는 자들을 교회가 낳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에 나오는 이 교회는 대환란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을 사람들을 낳고 있고, 그렇죠? 자, 그 상황에서 교회를 향한 마귀의 핍박을 한번 잠깐 더 보고 나가죠.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 거기 나와 있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 표적, 환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큰 붉은 용. 이놈이 누구예요? The Great Red Dragon이죠. 이 용이라는 존재가 성경에서 용이라는 존재는 항상 악의 대표로 표현되죠. 악의 대표인데 이 악의 대표 중에 또 red, 붉은색이잖아. 붉은 용. 이게 뭐예요? 붉은 용. 왜 붉은 용일까요? 붉다는 표현은 죽이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용이다 이 말이에요. 붉은 용. 붉다는 게 피에 대한 얘기니까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용이에요. 이놈이 마귀야, 마귀. 사탄 마귀. 자, 근데 이 마귀가 뭘 하고 있어요? 마귀의 머리가 일곱이야, 머리가. 그래서 일곱이라는 거는 완전수니까 그만큼 권세가 하나님 밑에서는 나름 완전한 권세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뿔이 여리고, 뿔도 권세거든요. 머리와 뿔 다 권세에 대한 얘기예요. 파워. 그 다음에 그 여러 머리의 일곱 왕관.
그러니까 뭐 권세가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지만은 이 마귀의 권세가 대단하다 이거죠. 이 용이 그 꼬리를 사용해서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서 이 하늘의 별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 그랬죠? 이 별에 대해서 또 해석이 우리 계시록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일단은 그건 조금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교회죠? 교회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뭐야? 대환란의 시대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로 남을 아이, 참 신자죠? 교회가 지금 참 신자들을 낳고 있는데, 참된 신자들을 지금 낳고 있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삼키고자 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환상 중에 본다는 건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아, 대환란의 시대에 이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든 간에 삼켜 먹으려고 온갖 발악을 하겠구나.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죠?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재밌잖아요. 재밌어.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나중에 올려질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왜? 참된 신자들이 끝까지 견디고 남으면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자, 근데 이 여자를 위해 준비된 곳이 있어요. 6절이 핵심이죠. 6절. 자, 이 여자가 왜 도망갑니까? 뭐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삼키려고 하니까,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니까 도망가는데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도망했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얼마 있었어요? 1260일. 1260일이 대략 얼마입니까? 네, 이게 3년 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분들은 3년 반으로 거의 해석을 하죠. 3년 반. 광야로 3년 반을 가 있고, 그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곳에서 양육하신다. 양육하는 게 어제 말씀드렸죠? 양육한다는 거는 보호하고 공급한다 그랬어. 보호하고 공급하신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곳이 있다? 예비하신 곳. 예비처라 부르죠. 예비처. 예비한 장소. 대환란 시대의 교회는 마귀가 교회를 삼켜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1260일을 보호받고 양육받고 공급을 받는데 그곳에 예비처가 있더라. 그러면 이 광야와 예비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1260일을 3년 반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3년 반으로 보시겠다 그러면 저는 특별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 3년 반으로 보되 이것보다는 짧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차피 기간을 감하겠다 그랬고 또 교회가 당할 환란의 정도를 감하시겠다 그랬으니까 3년 반보다는 짧을 걸로 저는 보는데 3년 반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서 양육을 받는 예비처가 있더라.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이게 두 가지 견해라 그랬죠? 두 가지 견해.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서 양육을 받는 예비처를 첫째로 두 가지 견해. 첫째로 뭐라고 봤냐면은 특정한 지리적 특정한 공간이 있을 것이다. 특정한 지리적 공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옛날에 세대주의자들이 이걸 해석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도망갈 곳이 유대 땅 근처에 있는 페트라 광야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미 세대주의는 이미 그걸 뭐 유대인만 도망가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페트라 광야고 그렇게 한다.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어렵고 두 번째 견해는 이 광야와 예비처라는 건 다름이 아니고 그냥 현존하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다. 그게 뭐 덴버에 있든지 뭐 해리스버그에 있든지 뉴욕에 있든지 현존하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저는 2번을 취합니다. 현존하는 교회 공동체일 것이다. 지리적으로 뭐 어디로 모여라 이게 아니고 크리스천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유타 광야로 모여라 이게 아니고 그죠? 유타 광야로 모여라
비행기 타고 모여라. 거시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환란이 오면은 우린 여기를 떠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이면 돼. 열심히. 그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에도 나오고. 그렇죠. 지금 장로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우리 교우들이 다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지금 대환란을 이길 준비를 하고 있어. 그죠? 근데 그때 매매가 안 되니까 그때 먹을 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고 텃밭을 좀 갖고 가지고. 자, 그래서 견해가 1번은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서 예비처에서 양육받는다. 이게 뭐냐? 특정한 지리적 공간으로 갈 거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었지만은 그 견해는 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교회 공동체로 어느 지역에 있든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똘똘 뭉쳐 존재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공급하시고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게 이제 12장 거기 나오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거기 이해되셨죠? 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이 13절. 자,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용이 이제 쫓겨나요. 용이 이제 힘을 좀 잃어버려. 7절부터는. 그래서 용이 쫓겨가가지고 하늘에 있던 용이 땅으로 내쫓겨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았던 용이 땅으로 쫓겨간다는 건 뭐냐면은 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공간이 축소돼 버린 거야. 그래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 지상 바벨론 정권을 어쨌든 간에 갖고 자기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보 13절. 13절부터 17절까지 장로님 읽어주세요.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거기 또 비슷한 얘기죠. 자, 용이 지금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죠? 참교회를 박해하니까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 똑같은 얘기예요. 광야의 예비처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 용이라고 그랬다, 뱀이라고 그랬죠? 같은 말이에요. 그 용과 뱀이 같습니다. 12장 9절 보세요. 12장 9절에 나와 있죠? 네, 큰 용이 옛뱀이에요. 그러니까 용과 뱀이 같은 존재예요. 자, 그래서 14절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 용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도 3년 반 느낌이 나잖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교회를 마귀가 삼킬 수 있나요? 안 되죠. 땅이 여자를 도와 교회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려.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가 낳는 자손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참신자라 그랬죠? 그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귀가 교회를 삼킬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삼켜요. 땅이 도와가지고 마귀가 물을 막 해갖고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는데 그 물을 그냥 땅이 삼켜버렸다 그러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신다. 아멘 하시죠? 네, 교회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 교회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부모의 책임이 뭡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자식을 보호하는 게 책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보호해야지 부모가 놔놓고는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아이가 성인이 되도록 해야죠. 성인이 되도록 해서 자기 삶을 살도록 해야죠. 당연히 부모님이라는 거는
내 나이가 7, 80이 됐는데 자식이 어디 아파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자식을 보호해야죠.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교회가 당신의 자식이라고, 자식. 자식을 보호하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시도하고 공격하는 놈이 누구야?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제일 어리석은 존재인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자식을 건드려? 마귀가 하나님 볼 때는 완전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든 잡아 삼켜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다.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 참교회. 근데 거짓교회는 큰 음녀라 그랬죠. 큰 음녀. 그거만 하나 보고 오늘 마무리하면 17장. 계시록 17장 1절로 2절을 장로님 읽어주십시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큰 음녀가 있어. 큰 음녀. 큰 음녀가 누구야 이게? 큰 음녀는 타락한 교회 혹은 거짓교회야. 거짓교회. 거짓교회이면서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 이거는 종교 통합 세력이에요. 이거는 이제 거짓교회들의 연합체죠. 통합체인데 이 거짓교회들의 통합을 앞장서는 단체가 가톨릭, 그다음에 WCC. 이게 이제 통합을 앞서가면서 여기에다가 가세하는 게 이슬람, 힌두교, 불교 다 가세할 거예요. 모든 종교의 통합체, 이게 큰 음녀입니다. 종교 권력이죠? 종교 권력. 이건 클 수밖에 없어요. 가톨릭의 13억에다가, 이슬람 15억에다가, 그 다음에 힌두교 거의 10억 되죠? 그거만 합쳐도 얼마야? 거의 40억 아니야, 40억. 거기에 불교 또 한 2, 3억 되죠? 거기에 온갖 잡종교도 다 합쳐버려요. 그러면은, 복음주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복음주의 기독교가 10%가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세계 복음주의 연맹에 소속된 게 6억에서 6억 5천밖에 안 돼요. 지금 80억 인구 중에. 80억 인구 중에 지금 세계 복음주의 연맹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그래도 버티겠다라고 모아진 사람이 6억에서 6억 5천이라고요. 10%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게 모든 종교가 다 통합돼 버리면은 교회 하나 잡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겠다. 그러니까 대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교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핵심은 교회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걸 읽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꾸 사람들한테 어두운 감정, 두려운 감정 이런 거 자꾸 불어넣으면서 마치 계시록을 자기가 잘 풀어내는 것처럼 주장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게 계시록의 메시지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식을 끝까지 지킨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에게 왜 자식이 있는가? 자식을 내가 낳았어도 자식이고 내가 또 결혼해갖고도 자식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해도 자식이 생길 수 있고 왜 우리에게 자녀와 자식을 주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